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대상이나 어떤 것의 지배 아래 살아갑니다. 어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어떠한 주권자들이 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은 돈이 왕이 된 세상입니다. 돈이 있으면 존중을 받고 없으면 무시를 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해도 더 많이 벌지 못해서 불안해하고요. 조금이라도 뒤처지지 않을까 하며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 주인이 될 때요, 돈의 노예가 되어 일하고 또 그 돈으로서 소비하며 즐거워하고 돈이라는 기준으로 스스로를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의 통치 아래 사는 인생은요, 결국 끊임없는 비교와 그리고 피로감 속에 갇혀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사람의 시선과 인정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SNS, 인터넷 속의 SNS에 올린 사진에 좋아요 숫자에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주변 사람의 평가 한마디에 하루의 평안이 너무나 쉽게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들에게 잘 보이고자 그리고 인정받기 위해 결국 자신을 포장하고 스스로를 속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렇게 자신을 포장하고 인정받으려는 이 위에서 모든 것을 한다면 결국 그 끝에는 어떻게 되냐면 공허함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는 그 마음은 결국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요, 여러 가지 사상과 이념의 지배 아래 놓여 있습니다. 너무나 다양한 상대주의가 놓여 있는데 정치와 젠더, 문화, 그리고 신앙의 영역까지도 내 편, 네 편에 나누면서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진리야라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누가 이기느냐, 거기에 중심이 되어져 버려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상들을 붙잡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랑을 잃어버리게 돼요.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분열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의 어떤 대상이나 어떤 것, 결국 우상이죠. 이런 우상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의 삶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우상들이 우리를 살리는 듯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요. 그리고 낙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줄 것처럼 이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그것들이 우리를 더 속박하고 우리를 노예로 삼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통치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참된 다스림을 줄 대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즉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또한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영향을 미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통치하실 때에만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복, 의와 평강과 화평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참된 자유와 참된 복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주기도문의 흐름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앞에 몇 부분, 이제 부름과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이제 이 두 부분을 이제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살펴보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어떤 대상,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다. 그리고 오늘 배울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이 주기도문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적인 강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인 것이죠.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는 나라가 임하시오며에 확장된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구체화되기를 기도하는 기도문이고, 그 뒤에 이어지는 우리의 양식과 또 용서와 보호에 대한 청원은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리는 삶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다 어디에 종속되어 있냐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그 기도문에 종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배우는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이 기도는요, 주기도문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언약 관계 안에서의 통치다. 이런 내용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지리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공간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시며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안에서 통치를 받는 영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지 워디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정리했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상태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백성과 우리가 살아가는 영토, 이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이제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시편 103편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나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근본적으로 어디에 임하냐 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임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 신자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속에 임한 하나님의 통치는요, 그 사람의 밖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의 삶은, 그 개인의 삶은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서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그 사람의 직장과 그 사람의 가정과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변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요, 죽어서 가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인 우리가 언약 관계 속에, 그 관계 속에 들어가 다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받게 된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고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결과는요, 뭐였습니까? 죄의 결과가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게 바로 죄의 결과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요 사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하나님 나라라는 그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힘입어 다시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가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회복된다는 것이 바로 구원이요 생명을 얻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긴밀한 언약 관계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상태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펼치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한 구속사를, 거대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끄셨습니다. 즉, 잃어버렸던 백성들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다시 언약 관계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 역사라는 큰 프로젝트를 이끄셨고, 그것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했습니다. 즉 여기에서 땅이 나오고요, 큰 민족이 나오고요, 그리고 복이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전제된 복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약속이 누구에게까지 전달된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이 약속이, 언약의 약속이 주어졌다. 근데 그 자손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언약적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예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그 안에 들어간 자들도 다 누구다? 누가 되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 예수 안에 연합한 성도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성도, 우리에게 그 나라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언약위에 세워진 그 언약의 내용을 더 발전시키시며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들어가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과 다시 언약 관계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한 출애굽기 19장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나의 소유라는 것, 하나님의 소유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가장 소중한 보물과 같은 존재로서 우리를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가장 소중한 보물 같은 그런 존재,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과 열방을 이어주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서 비춰지는 역사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를 삼아주셔서 하나님께 속하여 이 세상과는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가진 존재로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를 출애굽기에서 더 구체화시키고요.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의 약속을 주시는데 어떤 약속이냐면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의 계보에서 날 한 명의 자손이 있는데 그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를 견고하게 완전한 나라로 세울 것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가 누구십니까? 바로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은 예언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그분이 부어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나라의 통치를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약의 약속에 따라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고대하며 메시아를 기다렸던 자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며 어떻게 말씀을 선포하냐면 이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누구를 통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까이 왔으니 이제 회개하고 너희가 나를 믿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제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거대한 구원 역사는요,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자기 백성들과 다시 언약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생명의 길,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 다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다 주님의 공의 아래 마련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의 죄와 반역 앞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목표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고요,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한 거대한 구원 역사를 몇천 년 동안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 죄인이 되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에게 회복하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고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찾아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요, 그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사실 여기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복음을 들려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이 예배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지를 우리는 더 자세히 이해하고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고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언급했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첫 설교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 나라죠. 가까이 왔다라는 그 원어의 말을 보니까 앵기켄이라는 표현으로서 완료형 동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제에는 없지만 이미 시작됐고 완성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를 통해 하나님 나라는 임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지금부터 받을 수 있고 마지막 날 완성될 것을 이 표현으로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시작된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것을 막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 또 다른 이름으로는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간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그 통치 가운데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깥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성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맥락에서, 우리가 다른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여전히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불의한 문제가 있고요, 고통의 문제가 있고요, 죄와 싸우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 나라는 임했지만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성도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우리를 통치하시지만 여전히 우리는요, 죄의 몸을 입고 있어요. 죽을 몸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존하는 죄성, 인간의 육신이요, 우리의 변화된 마음과 부딪히면서 싸움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타락한 세상은요, 우리와 마주하며 사단이 역사하여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런 위협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갈등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고 부딪힘이 일어나고 부대끼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고난이 있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재림하는 날에 악한 원수, 사단과 모든 원수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 이 세상 나라는 완전하신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변혁되어져서 완전한 나라를 이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에도 우리가 완전하지 않은 삶을 살면서 어디를 소망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완성될 그 나라를 소망하며 나그네와 같이 사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앞으로 장차 완성될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앞에 사탄의 유혹과 위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탄의 유혹과 위협 앞에 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이미 결정적인 패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탄은요, 모든 인류를 지옥에 보내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역을 통해서 생명의 길이 열리고 은혜의 길이 열림을 통해서 사탄의 모든 계략이 숲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는 패배했어요. 큰 전쟁 가운데 결정적으로는 패배했는데 아직 재림하시기 전까지 사탄을 잠깐 하나님은 놓아주시며 아직은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 전까지
사탄의 잔존하는 사탄의 세력들, 악한 세력들은 여전히 영적인 전투, 작은 내전들을 펼치며 그렇죠. 불신자들은 예수를 못 믿게 하고 또한 성도들은 예수에게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을 통해 예수님과 교회의 승리는 확정되었지만 구석구석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전투, 내전이 긴장감 속에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는 거예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뭡니까?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에 대한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모습은 고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특히 지금은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큰 방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그 세상에서는 여전히 영적인 긴장 상태 속에 있고 전투의 현장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긴장함을 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사탄은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의 신앙을 넘어지도록 유혹하고 우리를 속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유혹과 속임에 빠졌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들을 위해서 권면해 주고요. 따뜻한 말로써 세워주면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세상의 가치와 쾌락과 어떤 그런 것들을 따라 살도록 하게 하며 그로 말미암아 절망과 두려움, 그리고 교만과 욕심에 빠져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슬기로운 5처녀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리석은 5처녀가 나와요. 슬기로운 5처녀는 어떻게 합니까? 그릇에 기름을 담고요,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자와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으니 괜찮아, 안심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누구의 공격이 역사합니까? 바로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드리며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영적인 삶 자체가 전투의 현장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통치는 말씀과 성령 그리고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성령을 통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고 그 통치에 순종하도록 인도하십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 내 법을 행하게 하리니 라는 에스겔의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게 합니다. 이 성경을 깊이 알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통치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며 말씀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비춰주시며 그 말씀을 통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강권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죄인의 부패한 마음을 변화시켜 새 사람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회복된 선한 양심이 말씀에 따라 계속해서 반응하면서 우리의 선택의 순간, 결정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를 통치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넘어서서 우리의 개인의 삶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렇죠? 우리의 개인의 삶,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교회 공동체의 역사를 일으키며 그리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요, 우리 개인에게는요, 생각이 변하고요, 우리의 감정이 변하고요,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변하고 우리가 시간을 바라보고 우리가 물질을 쓰는 것에 대한 관점이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정을 돌보는 것이 바뀝니다. 그렇죠? 그리고 직장 생활이 바뀝니다. 주를 위해, 내가 돈을 벌기 위한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한 소명의 자리로 그 직장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그 통치를 받고 살아가고자 하는 갈망으로 우리 마음이, 우리의 삶이 전반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을 넘어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와 장로를 통해 실제적인 통치를 가능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그 교회로서 세우시며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개인과 교회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의 사회와 국가와 문화에 영향을 미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기도는요,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칼빈 너무나 유명하죠. 종교개혁자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칼빈에게 많은 가르침을 받은 존 녹스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존 녹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스코틀랜드, 영국의 한 이제 부분이죠.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가 바로 이 존 녹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존 녹스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스코틀랜드 땅에 참된 복음이 전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가 바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국가 전체가 그 복음의 영향력 아래 정말 아름다운 국가로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와 그의 정말 전투적인 그 사역을 통해서 스코틀랜드의 복음의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한 나라의 역사가 바뀌게 되고 이 사람을 통해서 세계 전역을 바꾸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이 이 말씀에 대한 신학 사상을 체계화시켰다면 그것을 펼쳐낸 사람은 존 녹스와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사역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저희 교단은 성결교회지만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장로교회가 이 존 녹스라는 사람을 통해 처음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복음을 통해서 말씀과 복음이 신앙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고 이 나라의 교육과 정치와 문화와 법치에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역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영향력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글을 읽을 수 있는 교육을 받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리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자유민주주의의 정치 사상이 싹트는데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바로 존 녹스라는 사람이고, 그리고 복지 제도의 기초를 마련한 사람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한 사람의 바른 기도는요, 개인의 영역을 넘어, 교회의 영역을 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요, 작은 보잘것없는 자의 기도처럼 보이겠지만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직장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이 사는 모든 삶의 터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국가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역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지식만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성경 지식만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 참된 지식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 참된 지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는요, 나의 육신이 원하는 뜻을 죽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우리의 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자 예수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유혹과 위협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이 실제화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기도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눈을 떴을 때 아침을 시작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기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서 기도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저의 모든 삶의 영역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세계관, 나의 시간과 물질, 나의 선택,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모든 삶의 터전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속한 교회를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그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이 개인과 교회를 넘어서서 주님께서 이 세우신 세상 나라도 이 성경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전하고 또한 신앙생활이 보장되는 사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약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국가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법치가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개인의 신앙과 교회와 그리고 세상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은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완성하실 것이지만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더 좋은 사회로 만드는 몫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바로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하면 그 나라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교회가 더 바르게 세워질수록 우리가 사는 사회와 국가는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이 짧은 기도를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창조, 하나님 나라의 상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모든 복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요, 죽어서 가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와 다시 언약 관계 속에 임한 하나님의 통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완성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사탄의 위협과 또한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기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세상의 것들을 우상 삼아 그 우상의 지배 아래 노예로 살아갔던 그런 영역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마귀의 계계에 빠져 넘어졌던 부분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그 부분을 끊어내셔야 합니다. 그 부분에서 회개하며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의탁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회개는요, 기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지고 기도로부터 죄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배하던 온갖 더러운 우상들, 또 결국 그 사탄의 영향 아래 있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돌아보시며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고백하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 다시 하나님의 통치받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범죄한 현장에서 구원을 약속하시고 언약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예수를 통해 그 언약을 성취하셔서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여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런 긴장의 상태 속에 있다는 것을 주님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의 위협과 역사, 괴계는 있으며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자 계속해서 우리를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주님, 쾌락을 통해서, 탐욕을 통해서, 매력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은 고요해 보이지만 우리가 이미 처해 있는 상황은 영적인 세계 안에서는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깊은 어둠 속에서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침체에 빠져 정말 불행한 인생, 정말 안타까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다섯 처녀와 같이 준비되게 하시고 기도하며 준비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역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시고 우리의 관점을 바꾸시고 또한 교회를 바르게 통치하여 주시고 거룩한 교회로 세워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가, 그 복음의 역사가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영향을 미쳐 또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고요한 국가를 만들어주시고 또한 법치가 있는 정말 나라가 만들어지고 또한 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 그런 나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사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워져서 영향을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로서 나라를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와 교회와 나라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